안녕하세요. 저는 가이드 성경을 편집, 출판하게 된 문정식 목사라고 합니다. 서점에 가면 성경도 많은데 왜 가이드 성경을 출판하게 되셨나요? 그리고 가이드 성경은 다른 성경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도표를 만들게 됐습니다. 도표 하나만 보면은 성경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쏙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본 것이고요. 또 성경에는 다양한 부류의 화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악한 사람들, 때로는 사탄의 말도 있잖아요. 그것을 11가지 색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보면은 누구의 말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의 말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용에 들어가서도 각 단락별로 내용을 서술형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단락의 소제목만 읽어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찾아보기 쉽도록 양옆에게 핵심 단어를 굵직하게 색을 다르게 테두리를 해서 넣었습니다. 또 그 내용을 좀 더 내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락별로 내용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모든 단어, 인명, 지명, 아람어나 원어에 밑줄로 표시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가이드 성경만의 특별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가이드 성경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2007년도에 성지 순례를 갔는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데는 돌 몇 개 있는 황량한 불판이었는데 가이드께서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성경과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 굉장히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그 방대한 내용들을 초신자가 때로는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또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싶은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 성경을 올바로 잘 만남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이 성경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이드 성경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 성경은 다른 성경에 없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떤 내용이든지 바로 접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이드 성경은 성경 전체적인 그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고요. 더 깊이 들어가서 나무와 줄기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가이드 성경입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홍수 심판, 또 바벨탑 사건과 언어가 혼잡하게 된 상황, 그리고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족장들에도 네 족장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을 도표화시켜서 첫 페이지에 넣게 되니까 성경을 전체적인 큰 숲을 먼저 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한 것이 바로 이 가이드 성경입니다. 또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도 압제받는 그 이스라엘과 출애굽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한 바로 이후에 있었던 5가지의 그 상황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 그 설계도를 받게 되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완성하게 되는 완성도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또 깊이 있게 내용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표화시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그 행적을 보더라도 1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예루살렘, 또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바로 땅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이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베드로의 사역의 영역이라면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도표를 통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숲을 보고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 가이드 성경의 특징은 큰 도표에 나온 첫 번째 그 틀을 성경을 펼쳤을 때 왼쪽 제일 하단에
틀보기란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창세기의 전체적인 큰 틀을 성경 어디를 펼쳐도 하단 왼쪽에서 틀보기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위치도 또 색다르게 표시를 해서 현재 위치가 어디이고 또 그 다음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가이드 성경에는 이와 같이 숲을 보게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경로도 어디서 어디로 계속 이동을 했는지를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또 알 수 있지만 지도를 매번 놓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양쪽 여백에다가 도표를 만들어서 현재 있는 지명, 위치를 장저를 표시하고 이 전에 어디서 왔는지 그 전에 위치도 표시하고 이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다음 장소를 표시를 해서 도표화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도 이 전의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까지 보면서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동 경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활동하신 그 내용이 현재 갈릴리에 계시지만은 갈릴리에서만 계속 사역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어디로 가셨는가에 대한 다음 행적지 그리고 이전은 어디서 사역하셨는가의 그 행적지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도표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바로 선교 여정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상 7원에 대한 부분도 역시 도표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표화된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도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가이드 성경은 중요한 내용들을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도표로 정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나에 대한 평가도 출애굽기의 만나에 대한 평가와 민수기에 대한 만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맛 같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기름 섞은 과자맛 같다. 민수기 21장에서는 하찮은 식물이라 이렇게 그들이 평가를 하였죠. 그러한 부분들을 도표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게 되는데 그 과정도 구체적으로 순서를 정리를 도표로 해 놓았습니다. 또한 열왕기하를 보게 되시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딸과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것이 나중에는 남유다의 화근이 되어서 결국 아합의 딸이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그것을 도표화해서 바로 어떻게 해서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후로 일정에 대해서 왕의 서열을 정리를 해 놓기도 했습니다. 가이드 성경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 또 말씀과 교훈 또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도표로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그 복음서에만 나온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아서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또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이 가이드 성경은 성경 66권을 분류를 한 그 분류의 내용을 성경 어디를 펼쳐도 이 성경이 어떤 분류에 들어가는지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또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하면은 목회자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평신도들은 어디가 소예언서인지 소선지서인지 대예언서인지 어디가 모세오경인지 이런 부분들이 혼동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약 같은 경우도 서신서 같은 경우는 바울 서신이 따로 그다음 일반 서신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 같은 경우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된 서신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서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펼쳤을 때 왼쪽 상단에 그것을 다 표기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펼쳐도
이 성경이 지금 바울 서신인지 일반 서신인지 모세오경인지 또는 예언서가 소예언서인지 대예언서인지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구분시켜 놓은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 각 권마다 그 권에 대한 한 줄의 요약을 성경을 펼쳤을 때 오른쪽 상단에다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열왕기하 같은 경우는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부터 20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8대 왕 아하시야부터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하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성경을 펼쳤을 때 바로 오른쪽 상단에다가 기록이 나와서 열왕기 어디를 펼쳐도 열왕기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왕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숲을 보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다면은 나무를 보고 또 나무 가지를 보고 또 그 내용을 세세하게 살필 수 있도록 11가지 색으로 구분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친절한 성경책이네요. 그런데 색이 11가지나 되면 구분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한 성경 아니겠습니까? 가이드 성경은 성경을 펼쳤을 때 앞에 일러두기 법례를 당연히 넣지만 그걸 앞에 찾아가지고 또 빨간색이 무엇인지 파란색이 무엇인지 찾아보려면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이드 성경은 마지막 페이지에 접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안쪽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뒤에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그 내용처럼 그렇게 펼쳐놓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빨간색이 뭐지 하고 보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성경을 11가지 색으로 한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 100%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도 있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말도 있고요. 또 유명하지 않지만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한 말도 있고,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 또 누군가가 말했다고 하지만 이름도 없이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이 한 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11가지 색을 주어서 바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천사들은 주황색으로,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 믿음의 왕, 또 신약의 사도들 파란색으로,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초록색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연두색으로, 이방 나라의 왕이나 어떤 족장들에 대한 부분들은 고동색으로, 또 믿음의 여인들에 대해서는 보라색으로, 사탄이 한 말은 회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그 외에 기타 설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하는 대로 그냥 검정색 글씨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 성경은 색만 보아도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가이드 성경은 한글로 된 숫자를 바로 아라비아 숫자로 전부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읽을 때 눈에 더 빨리 들어오게 되고 읽기도 쉽게 되는 것이죠. 또 가이드 성경은 이 소제목을 서술형으로 그렇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성경은 간략하게 몇 단어만 요약해서 적어 놨다면은 가이드 성경은 소제목만 읽어도 이 단락부터의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에 대한 부분부터 그 단락에 대한 내용을 왼쪽이나 오른쪽 여백에 이와 같이 굵은색으로 테두리를 해서 핵심 단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나중에 어떤 찾기를 할 때에도 이 핵심 단어만 눈에 띄니까 그것만 보아도 성경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한 성경이 바로 이 가이드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제목과 그 핵심 단어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단락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성경 66권을 단락별로 모두 요약해 놓았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면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 우리 평신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참 유익하겠다 싶어서 그 요약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나중에는 저 혼자만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을 요약하고 잘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이드 성경은 본문에 나온 인명이나 지명 또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남은 여백에 최대한 대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넘기기 이전의 내용이 설령 있더라도 그 페이지에 여백이 있으면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어 요약하는 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가이드 성경만 해도 약 10,000단어 이상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가이드 성경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병행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정복을 하였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죠. 근데 처음 성경을 보신 분들은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면 므낫세 반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 줄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이라는 것은 절반은 요단 동편에게 분배를 하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또 요단강을 건너와서 분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반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이라는 반자이기 때문에 한자어를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병행해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이드 성경은 이 화자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든가 다윗이 말하되 라든가 여기 지금 예시대로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밑에다가 밑줄을 넣어두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이드 성경은 가독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단어가 완성이 덜 되었을 때 줄이 바뀌게 되면은 때로는 내용이 끊기게 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단어가 지금 완성이 덜 됐는데 장을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 단어를 완성해서 읽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가이드 성경은 거의 모든 내용을 바로 한 줄에서 단어가 완성되어서 끝이 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예시되는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휘장 안에 들 줄 바꿔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가이드 성경은 휘장 안에 줄 바꿔서 들어가서 이렇게 편집을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글자 간격을 조정을 해서 그 줄 안에서 단어가 완성되도록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펼쳤을 때 왼쪽 오른쪽 두 페이지 안에서 그 절이 끝나도록 했습니다. 한 절이 덜 끝났는데 장을 넘겨서 그 절을 읽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이죠. 이것도 역시 줄 간격에 편집을 해서 그 절은 두 페이지 안에서 완성되도록 페이지를 넘겼을 때는 다음 절을 읽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가이드 성경은 남한국과 북한국 왕을 음영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남한국 왕이 20왕, 북한국 왕이 19왕입니다. 39명의 왕이 열왕기 상하에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동시대에 함께 등장하는 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남한국 왕인지 북한국 왕인지 굉장히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리할 수 있고 나 자신에게도 다른 분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북한국 왕에게는 보라색 바탕을 깔아줬습니다. 이름에다가 남쪽 왕에게는 초록색 바탕을 깔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이 정확히 남쪽 왕인지 북쪽 왕인지를 색을 통해서 구분을 하게 된 것이죠. 친절하죠. 또한 성경은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지명과 현재 지명이 차이가 있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만든다고 소개를 해드렸더니 목사님 그러면은 현재 지명을 꼭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물론 모든 성경의 지명을 다 그렇게 현재 지명으로 바꿔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명에 대해서는 현재 지명, 그것이 터키의 어느 지명이랄지 그리스의
어떤 지명이랄지, 시리아의 어떤 지명이랄지, 이스라엘의 어떤 지명이랄지 그 부분을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은 바로 오늘날과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고 동질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성경을 편집할 때 제가 첫 번째 또 신경 썼던 것 중 하나가 옛날에 세로쓰기 성경에는 인명과 지명과 또 아람어 또는 원어가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인명은 한 줄, 지명은 두 줄, 또 아람어나 원어는 스프링으로 밑줄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로 성경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대부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이드 성경에는 모든 인명과 지명과 그 원어적인 단어에 대해서 한 줄, 두 줄, 스프링으로 밑줄을 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혼돈함이 없도록 더 도움이 되는 성경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가이드 성경에는 인위적으로 중간중간에 쉼표를 넣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으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쉼표를 찍어줌으로 인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그렇게 쉼표를 통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가이드 성경을 편집하여 출판하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나요?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이 2005년도부터 이 성경을 제가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거의 만 17년에 걸쳐서, 횟수로는 18년에 걸쳐서 이 성경을 제가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편집을 마치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3년은 저에게는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가이드 성경에는 특별히 어떤 해석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성경 본문 그대로를 요약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약간의 해석이 들어갔지만은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이 내용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